오늘 기초성경 공부 제목은 예배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없을 겁니다. 먼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상의 특권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경배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경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대해서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서 내가 경배하겠다, 예배하겠다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시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또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의 양식, 생수, 샤론의 꽃, 골짜기의 백합화, 사랑하는 나의 친구,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경험을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배는 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22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 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경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면은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단어가 계속 등장할 때마다 처음에 어떤 용례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죠. 그 당시 이삭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죠.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그 당시 그 상황을 놓고 보면은 실제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때 내가 죽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멈추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실제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지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이 시간에 이삭이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네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음이라.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예. 이 말씀을 좀 길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빨간 것이 좀 표선을 했습니다. 표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실제로 드린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즉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이 상황에서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경배라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여기 보면은. 예. 자, 그래서 경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연관됩니다. 경배는 예수님의 피와 속죄, 주님의 피와 속죄가 연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난 모습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것이나 우리의 어떤 행실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예. 물론 우리는 어떤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현재 지상에서는 성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막이 없기 때문에 성막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를 말합니다. 이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마태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예. 마음, 혼, 생각,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사람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모두 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집을 나올 때 혹 가스불을 끄고 왔을까? 아니면 켜놓고 왔을까? 그런 잡다한 근심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최소한 예배 시간만큼은 모두 잡다한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경배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경의와 존경을 표명하고 하나님을 합당하게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 가서 보면은 모든 권세, 지위, 힘, 존귀, 영광, 찬송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 자, 그러면은 경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 구절이 변개된 개역 성경을 보면은 참 재미있게 써졌어요. 제가 한번 여기 띄울게 보세요. 개역 성경 없죠, 여러분? 다 안 읽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뭐가 틀립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것을 이 변개된 여러분들이 전해봤던 개역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무슨 선신령도 아니고 영과 진리를 변개시킨 개역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버렸어요. 변개된 개역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고 신구약 모두 합쳐서 36,000군데를 변개 또는 몇 구절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개시킨 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변개시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개역 성경, 변개된 성경을 마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아셨죠? 마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 다시 띄울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분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의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야, 즉 거듭나야 영이신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이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영으로 경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상태에서, 즉 영이 살아난 상태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올바로 맺어진 가운데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경배를 드리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진리로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몇 장 넘기고요. 17장 17절입니다. 17장 17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진리로 경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른 성경인 진리의 말씀을 근거해서 경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하지요. 그 찬송 가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죠. 또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헌신 기도를 한다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교 역시 말씀의 근거에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로 경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무 성경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변개된 성경으로는 바른 말씀이나 바른 설교나 바른 기도나 바른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 가사를 보더라도 성경하고 일치가 안 되는 가사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 보면은. 자, 그러면은 경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예,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들 하나님께도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찾겠습니다. 맨 뒤에 가시면은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하더라.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이거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더라.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그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예.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아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물론 그 예수님께서는 지상 세상에서 사시는 가운데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도 친히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에게 받으신 그 경배는 뭘 주장하는 겁니까? 우상숭배를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형상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배를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십계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보면은 1세기경의 유대인 철학자 필론이라는 자는 알제리 출신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죠. 그런 자와 몇몇 그 교부들이 새롭게 분류하여 대폭 수정 또는 삭제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일부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마리아상 그리고 사제와 신부들을 성인이라고 칭하면서 돌과 금속 등으로 그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한 계명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오늘 주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예배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배와 예배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총 4번이 나옵니다. 4번.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예. 아까 경배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상황이었죠.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거룩한 산 제물로 몸을 드리는 상황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몸을 드리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예배입니다. 예배. 어떤 넓은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신된 자세로 예배에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계기로 죄에서 성별을 해야 되고 또 자신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드리는 제물이 되도록 그런 자세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오실 때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혹시 죄를 짓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것을 해결한 상황에서 내 마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혹 안 되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예배에 참석하기 전까지 해결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 전에 그러한 자세가 이미 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효과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성도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경배는 하나님께 경의와 존경을 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예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경의와 존경을 표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리고 최대한의 자신의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이 어떠한 유명한 사람을 만나고 귀한 손님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아무렇게나 편한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고급, 비싼 옷을 사입고 예배에 참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귀한 손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답게 자기 옷 중에서 제일 깨끗한 옷으로 단정하게 차려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 반바지를 입고 나오는가 하면은, 또 어떤 여성들은 너무 야한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배라는 것은 경배와 좀 다르게 어떤 의식적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 순서가 있고 또 어떤 질서가 부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만큼 형식적인 것이 강조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9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6절. 제가 읽을게요. 6절.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언제나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하나. 여기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성막이나 성막에 필요한 어떤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즉 예배를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형식적인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어떤 질서가 있었는지 여러분 구약성경 역대기 하 35장을 찾겠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역대기 하 35장 10절입니다. 35장 10절. 역대기하 35장 10절. 771페이지, 페이지로 찾으면 쉽습니다. 창세기 쪽으로 가서 771페이지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그리하여 예배가 준비되었으니 왕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자기 자리에 서고 레위인들도 자기 서열에 따라 섰더라.
예배는 어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가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아까 봤죠. 예배는 기본적으로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헌신된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한다면 아무리 형식이 갖추어졌고 의식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몸을 드리는 삶이 동반되었을 때 그러한 형식과 의식을 갖춘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단순한 어떤 형식적인 의식이나 경건의 모양 이런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집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장 40절입니다. 14장 40절 40절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모든 일을 품위와 질서 있게 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어떤 형식, 의식 이것만 강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 품위가 있고 질서 있는 예배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나 제도화된 교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경건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형식만 갖춘 주기도만 외우고 사도신경만 외우는 그런 형식만 갖춘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은사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은사주의자들. 방언을 하면서 막 무질서한 행동을 하고 있죠. 그것은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자, 그러면 예배는 어떠한 장소에 드려야 되는 것인가? 어떠한 장소에서 드려야 되는 것인가?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수 있는 어느 곳이면은 가능합니다. 반드시 구약에서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어떤 지역교회가 모이는 장소가 있다면 당연히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움직이기가 싫어서 자기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혹 거동하기 불편한 사람이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건강한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성도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지 또 행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죠?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 시간은 언제인가? 예배 시간. 사도행전 20장을 찾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보겠습니다. 20장 7절. 빨리 못 찾으시면은 앞에 계속 제가 띄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7절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7절.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인 날은 어느 날입니까? 일곱째 날 토요일이 아니고 그 주의 첫날, 즉 일요일에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 바울은 그 주의 첫날 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언제까지 했어요? 한밤중까지 계속 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늦게 오니까 성경에 보면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죠. 그런데 바울이 또 살렸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오신 날도 오순절인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 역시 주의 첫날 그때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주의 첫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첫날 아침과 저녁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도 교회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2부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바쁘다고 오후에는 사업차 누구를 만나러 가고 또 골프를 치러 가야 되고 자기 취향에 맞게 행동을 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예배가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하루에 오전과 저녁 2번을 드려야 되는데 저녁이라면 보통 7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 침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오전 11시에 예배가 있고 저녁 7시에 하지 않고 그 대신 오후 2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은 내려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저녁에 하지 않고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그 지역교회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오후 2시가 아닌 저녁 7시에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면은 오후 2시가 아닌 저녁 7시에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 하루에 몇 번이나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찾지 마시고 제가 띄우겠습니다. 민수기 28장 4절에 보면은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릴 것이며, 이 말씀은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듯이 그 주의 첫날 오전 오후로 모든 예배를 온전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이후에 주중에 한 번 더 모이죠. 언제 모이죠?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모이게 되는데
어떤 명문화된 것이 아닙니다. 명시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화요일 날 모이다가 오늘 수요일 날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날 모이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목상 수요 기도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걸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수요일은 예배 드리는 것이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헌금을 안 합니다.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수요일날은.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 간에 중보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자, 어쨌든 두 번의 예배가 있고 한 번의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요소를 보면은 예배는 형식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순서와 질서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 다 기억하십니까? 몇 번 우리 예배 순서 봤죠? 예,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세요? 준비 찬송하죠. 물론 우리는 그 전날 준비를 해와야 되지만은 혹시나 준비가 안 되었거나 준비하고 왔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준비하는 의미에서 준비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본 찬송은 경배와 찬양을 앉아서 하지 않고 아까 역대기야 35장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죠? 모두 일어서서 하지 않아요. 일어서서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왕을 맞아들이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도 교회나 가톨릭을 보면은 모두 서서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특히 가톨릭은 섰다 앉았다 여러 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한 번 일어나고 마지막에 한 번 일어나죠. 어쨌든 본 찬송은 서서 왕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 기도. 여러분 그 대표 기도할 때 혼자 딴 생각으로 자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에 함께 동참하셔야 됩니다. 대표 기도를 드릴 때 같이 하면서 중간에 아멘 할 수 있으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아멘 안 해봤죠. 그 다음에 앉아서 찬양하죠. 찬양.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강고가 있죠. 강고는 최대한 짧게. 그 다음에 헌금이 있죠. 헌금은 미리 준비해 와야 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잠깐 고린도전서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 다 찾으셨으면 16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여기도 첫날입니다.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헌금도 예배의 하나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시간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 바구니가 돌 때 그때서야 막 찾아가지고 하는 것은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헌금도 미리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서 준비해 두었다가 예배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헌금 이후에 설교를 듣죠.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 성경 구절만 메모하고 찾지는 마세요. 만약 설교자가
성경을 찾겠다고 하면은 그때 같이 찾고 그 설교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헌신이 있죠. 헌신. 헌신 시간이 끝나면 찬양을 하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로 끝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죠. 그래서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이것이 예배에 들어있는 순서입니다. 순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성도들과 교제를 합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에 여러 가지 삶을 얘기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겠지만은 그날 오전 말씀 중에서 도전받았던 내용이나 나에게 어떤 변화의 말씀이 있었다면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도 예배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만찬.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하나는 침례고 침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권위 아래서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빵은 주님의 몸을, 빵은 주님의 몸을, 또 잔은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찾겠습니다.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은 11장 24절입니다. 11장 24절. 24절.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주님께서는 빵을 가리켜서 쪼개진 몸이라고 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빵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의 쪼개진 몸입니다. 다음 25절에 보시면은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잔도 마찬가지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한 빵이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영적인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죽으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7절에. 자, 여기서 주의 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형성하는 한 몸, 즉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미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몸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이 죄를 짓고 합당치 않게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면은 주의 몸에 대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만찬이 있는 예배가 있다고 하면은
다른 때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주의 만찬이 있는 주일이면은 그 전날 토요일 밤에 본인이 누구와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또 해결하지 못한 일은 없는지 자신은 죄가 없는지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런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것은 주의 몸에 대한 모독이고 주의 몸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시면은 28절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여러분이 함부로 참여하게 되면은 자신의 몸이 허약해지고 또 병들어가면 죽어가고 있음을 스스로 판단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31절에서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얼른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모면하고 싶다면 항상 자기 자신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3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면 서로 기다리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 이는 너희가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나머지 일들은 내가 가서 정리하리라. 33절에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주의 만찬 때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그냥 막 집어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면 서로 기다리라. 기다려야 되는데 먼저 막 먹으면 안 됩니다. 먼저 자기의 만찬을 해치우지 말고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라고 바울은 거듭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이니 모든 것을 한 몸답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목적은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가운데서 주의 몸과 피의 교제를 우리 모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